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는 2002년 2003년 두 해 동안 광양교회에서 근무했는데 이 광양교회 옆에는 빈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텃밭으로 갖고 가지고 그때 좀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본래 저는 서울 촌놈이라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상추씨를 맨 처음에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느냐? 상추씨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흙으로 잔뜩 삽으로 이제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 두툼하게 이렇게 막 쌓았더니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니 목자님 그렇게 심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거짓말처럼 흙에다 이렇게 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흙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이듬해 농사를 지었더니 정말 상추가 났어요. 뭐 상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확이 된 것에 힘을 얻어서 뭐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래가지고 안식일만 되면 막 제가 직접 거기다 따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쌈도 싸 먹고 뭐 요리해서 이렇게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부임지가 바뀌었죠. 다시 이제 도시 한 교회로 발령을 받고서 사택 테라스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플랜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화분 길다랗게 생긴 화분에다가 이제 다른 동그란 화분에 있는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을 이쪽으로 옮겨 담아서 좀 이제 구색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이미 좀 자라난 그런 식물들을 사다가 거기다 이제 심었습니다. 몇 주가 이렇게 지났는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날 똑같이 생긴 그 두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한쪽은 잘 자라요. 근데 다른 쪽은 잘 안 자라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자세히 관찰을 하고서 답을 나름대로 유추를 했습니다. 이게 이 화분에 지금 담긴 것은 저기서 흙을 가져왔고 저 화분에 담긴 것은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흙을 가져왔는데 흙이 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이제 뭐 이 토질도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원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름을 사다가 양쪽에다가 이제 또 잔뜩 또 이렇게 줘가지고 좀 동등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는 잘 자라고 다른 하나는 또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도대체 내가 상상을 잘못했나? 유추를 잘못했나?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쪽은 햇볕을 받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저쪽은 햇볕을 받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인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를 바꿨더니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역성장을 하더라고요.
잘 못 자라던 데서 좀 잘 자라고, 잘 자라던 데는 조금 위축되고, 뭐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뭐 땅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햇빛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양 공급도 잘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하나라도 잘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농사가 결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 작용한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고개를 다 우리 한나회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가끔 우리 하나님을 농사꾼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포도 농사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물 가운데 하나가 포도인데, 그 포도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이사야 5장 2절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이사야에 하나님을 농사꾼으로, 포도 농사 짓는 그런 농사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농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작할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밭이 됐건 논이 됐건 경작할 땅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 작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 마음의 밭,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씨앗도 좋아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물과 햇빛도 충분해야 되고 퇴비,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조건이 이렇게 충족될 때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밭에도 충족되어야 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까요? 그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친 성도와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인가? 그 의미인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던 그 말씀의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그런 물질만 남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풀목불에다가 그냥 아주 고온으로 수백도 되는 수천도 되는 그런 온도에다가 금속을 녹여가지고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죠. 하나님 말씀은 마치 그와 같다. 그와 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재련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설교자의 고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그렇게 얻어진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가르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방법론에 대한 그런 고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실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과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숙하게 되면 말씀이 전혀 엉뚱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패턴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그런 비유를 많이 동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래서 천국의 7개의 비유 또는 8개의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 말씀의 내용, 그다음에 전달의 방법, 이렇게 제 스스로가 만족할 때 탈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강대상에 오르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님들이 또는 우리 성직자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준비하시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 이렇게 딱 돌리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냥 목자님 강대상에만 서면은 그냥 입에서 그냥 그렇게 항상 준비돼가지고 콸콸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수고와 굉장히 커다란 땀방울이 노력이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사람의 땀방울만큼 듣는 자의 마음도 성실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바람이거든요. 그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보시면 전통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호칭이 되어 온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심의 초점이 씨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씨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 거 아니라 땅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적절한 제목을 붙여본다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의 비유. 이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것이 더 합당하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받아들이는 측 신앙인에게 그 관심의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심기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열매와 씨앗을 나누는 단계.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 4단계까지 나아가기가 그렇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난관에 대해서 오늘 비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비유의 4가지 유형의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첫째는 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영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영혼을 비유하고 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주고 계시죠.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간부터 보시면 깨닫지 못할 때는 찾으셨나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간다. 우리 산에 등산 가면 아주 깊은 산에도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깊은 산 중에도 길이 다 있네. 거기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 길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은 어떻게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땅이 딱딱해져 가지고 굳어져서 나무나 풀이 잘 자라지 않고 그것이 딱 확연히 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딱딱해진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사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이와 같다. 사람의 영혼을 이런 길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진 길과 같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음성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뱉어내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영혼이냐? 길가와 같은 영혼이다. 딱딱해진, 굳어진 그런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바람직할까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소성이죠. 가소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하는 대로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진다는 거예요. 조용히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무르면 저런 모양을 내고 저렇게 주무르면 또 이런 모양을 내고 굉장히 그것이 그 가소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뭐 달리 또 표현하자면 백지장과 같다. 아무것도 이렇게 때묻지 않은 백지장과 같다. 그래서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나중에 이제 그대로 그걸 흡수하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행동 보여주고 좋은 경험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변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지식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에 그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뭐예요? 이미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속에 한쪽 곁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재고, 거짓말 아니야? 잘못된 생각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주관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가소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굳어진 영혼도 부드러운 영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가서 삽으로 곡괭이로 땅을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영혼을 겨냥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부디 이 말씀의 권면대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습관, 삐뚤어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땅과 같은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과 같은 그런 땅의 영혼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그런 유형의 영혼이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또 어디에 말씀하시냐면은 20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중간부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돌밭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영혼은 말씀을 듣고, 찾으셨나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가 바로 돌짝밭과 같은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이 참 중요하죠. 햇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햇빛을 너무 안 보면 안 됩니다. 막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막 가리고 다니죠. 팔토시 하고 선크림 바르고 마스크도 막 여기까지 다 가리는 거. 누구세요? 인상착의가 확인이 안 돼. 다 가려가지고 꽁꽁 가리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너무 또 그렇게 가리고 다니는 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니다. 사람이요, 햇볕을 안 보고 너무 어두운 실내에만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적당한 햇빛을 쬐어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타민 D, 그다음 멜라톤 이런 물질이 이 햇볕을 통해서 생성이 되거든요. 비타민 D는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 기능도 조절해주고 신경 기능도 강화시켜준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멜라톤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사람이 숙면을 하게 하고 밤에 잘 못 자는 사람은 내가 햇볕을 충분히 쬐었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멜라톤은 잠을 잘 자게 그렇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면역 기능을 또 강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또 그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와, 참 좋네. 그죠? 네, 영양제 안 먹어도 되네. 그냥 햇빛만 쬐면은, 햇빛만 잘 쬐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햇볕은 식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햇볕에
이중성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의 이중성이죠. 식물에게 너무 강한 햇볕을 쬐게 되면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흙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강하게 태양 광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버린다고 그러죠. 저도 한번 상추 농사 짓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햇볕에 그냥 다 노출돼가지고 너무 얕게 심어가지고 그때는 또 그래서 이렇게 뿌리 마르게 하고 또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목일에 이 사람들이 나무 옮길 때 이렇게 뿌리에다가 새끼줄로 흙채로 그냥 새끼줄로 이렇게 칭칭 감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햇볕에 너무 그 손상이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런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중성이 있다. 이 햇볕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의 이 햇볕은 참 유익이 되지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느냐, 그것을 잘 내려서 내가 접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나? 내가 아멘으로 잘 소화하고 있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바울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서신 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데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많은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었는데 얼마나 구변도 좋고 얼마나 충성심이 있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 사도였지만 이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스스로 세상으로 나는 그냥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그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고 떠나고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몫이구나.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데마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진 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으로 배부르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도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밭과 같은 그런 유형의 영혼이에요. 가시밭과 같은 그런 유형의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로 가서 보시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죠.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중간부터 보시면 말씀을 들으나, 찾으셨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라고 이 본문에 기록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밭과 밭의 경계선에 주로 자라는 일종의 잡초입니다. 잡초. 땅에는 씨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자라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잡초가 있는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잡초의 특징은 곡식이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요. 자라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는 땅의 양분을 축내고 알곡이 섭취해야 될 그런 양분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황을 접하거나 무슨 말을 듣거나 상황을 목격하거나 그랬을 때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생각도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요. 가만히 땅에 놓아두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꼭 좋은 생각만, 긍정적인 생각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 그렇죠. 안에 면역세포도 이렇게 자라나지만 매일 우리 성도님들 몸속에도 암세포가 조금씩 자라난답니다. 그것을 이제 몸에서 싸워가지고 제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도 사실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건이 잘못되면, 좀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안 좋은 암세포 같은 것들이 더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생각 보다도 나쁜 생각이 자라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어떤 그런 의지보다도 약한 의지가 자라기가 쉬운 것이 또 사람의 마음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통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체험하시나요? 체험하고 계시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영혼의 잡초가 무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에너지를 허망한 데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염려나 세상의 근심, 이런 걸 마음에 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에너지가 막 소모가 돼요. 에너지가 막 신경 쓰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살이 쪽쪽 빠지죠? 왜 살이 빠져요? 에너지를 쓰니까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도 사실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다.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좋은 곳에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그래도 이게 부족한데 그런 것에 써야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아유 랍비님, 저는 우리 절기가 다가오는데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참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참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제 유월절도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제 옷 살 돈도 없고 아내 옷 살 돈도 없고 자녀들 옷 살 돈도 없고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자네가 필요로 하는 옷의 가격은 얼마요?
그랬더니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 10만 원이요. 여자들 옷이 더 비싼가 봐요. 그죠? 자녀들 옷은요 3만 원입니다. 6월절 고기값은요 2만 원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21만 5천 원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 고민하라.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 고민은 뭐냐면은 21만 5천 원을 어디서 구할까? 이것만 고민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만 놔두면 가시덤불이 무성해지는 그런 밭과 같습니다. 네. 이런 영혼의 잡초를 제거하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도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기름지고 좋은 땅과 같은 영혼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영혼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8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은 23절에 나와 있죠. 중간부터 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농사를 짓다 보면 좋은 땅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토질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토질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토질은 물을 잘 머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균일합니다. 뭐 이건 굵고 저거는 가늘고 막 그렇지 않고 좋은 흙은요 균일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야 이러니까 어떤 씨앗이 여기에 뿌려져도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물도 잘 머금고 양분도 잘 머금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땅에는 뭐 싹이 나고 안 나고 꽃이 피고 안 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땅에 비해서 수확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떤 분은 순수해요. 의심도 없어서 성경 말씀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소화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온 첫날 성령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가끔 간혹.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 성품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마치 본래 이게 농사가 뭐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은 희귀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영혼도 사실은 참 발견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좋은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영혼을 소유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뭐 길가와 같이 이렇게 굳은 땅이고 돌이 막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가꾸고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퇴비도 주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옥토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좋은 신앙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영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은요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야, 저 사람은 이런 유형이야,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단계, 어떤 유형의 땅이더라도 옥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요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되는 요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길가와 같은 단계, 어떤 분은 돌밭과 같은 그런 단계,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잡초가 무성한 그런 영혼의 단계,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가운데 모두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어떠하다? 땅은 정직하다. 땅은 정직하다. 여기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풍성한 수확을 맛볼 수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땅만 정직한 게 아니고 신앙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정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전도 팀에서 전도 신방 팀에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신도회별로 간증을 나누잖아요.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들 다 보셨나요? 시청하셨나요? 시청하셨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래서 감상, 자기 간증 이런 것도 좀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한나회 감상문 중에서 이렇게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가늠하기 어렵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심을 봅니다. 형제님의 여기서 형제님은 이제 최근에 올라온 그 전주교회 장한 형제님 아시죠? 고개 끄덕이신 분만 시청하신 분, 고개 끄덕이지 않으신 분, 갸우뚱하신 분은 안 보신 분이. 영은회에 계속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2번 자리를 이동하라고 해서 그 서운함에 교회를 나왔고 2번 다시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되었네요. 감사주, 시험이 느닷없이 어이없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성도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아직 어린 초신자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될 자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앉으셨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 오기 싫어. 저기로 갔더니 또 저기서도 여기 이미 임자 있는 자리입니다. 또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 2번 다시 오나 봐요. 신앙이 잘하신 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간증을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초신자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섬세하게 이런 데도 배려하고 신경을 써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셨다는. 네.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혼의 그릇이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이거 생각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초신자를, 구도자를 배려해서 이렇게 생각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하나씩 거치고 돌이 하나씩 제거되고 옥토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마음밭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변화를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